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되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가족이 전하여준 그대로 계획을 저술하고 부술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피는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본문은 예수로 인해 변화된 데오빌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변화됐다고?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데오빌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변화된 데오빌로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데오빌로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로 변화된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로 변화된 인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생의 그 무형, 또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실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개입하셔야만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정이 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회가 변하고, 그분으로 인해 나라와 민족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 그리고 좋은 목사를 만나야 여러분이 양육을 받아요. 양육. 성경은 전체가 양육하라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양육에 대한 교과서거든요. 하나님이 교육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오 몇 구절 되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라. 삶에 대한 교육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영어로 레슨이라고 말한다고. 레슨. 그 레슨 받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다단한 생활 속에서 복잡다단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만나고 참신을 만나고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만남의 복이 먼저 교인끼리의 만남의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잘 만나셨잖아요. 나도 상대방을 잘 만나줄 줄 알아야 돼. 교인끼리도 잘 못 만나면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같은 교인들끼리 뭐하고 비판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헐뜯기나 하고 이러한 교회는 필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진리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증거. 여러분 진리를 만나고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어디 남을 비판하고 흉보고 헐뜯고 물어뜯고 말이나 물어내고 이렇게 하라고도 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참으로 복받은 교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이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끼리 만난 자들이 나옵니다. 즉 그들끼리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이 피차라는 단어인데
레아, 히브리어로 레아, 우리말로는 피차. 이 단어인데 참 너무너무 좋은 단어가 성경에 들어와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 피차의 단어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끼리 모여서 경건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단어가 레아, 피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길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더 믿음이 성장합시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만나면 수다나 떨고 잡담이나 하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귀해서 귀를 곤두세우고 들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가 어느 때냐?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했을 때 11조를 하나 제사 제물을 눈먼 것 흠 있고 점 있고 이런 걸 드리질 않나?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하고 썩을 대로 썩어 간 세상 속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교만한 자가 행복하다. 이런 말만 하는 자들이 우글거렸는데 그들 속에서도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멘. 이렇게 고민하면서 서로가 피차 친구가 되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원히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썩을 대로 썩은 세상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 서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끼리 친구가 되었던 그런 자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만남의 축복 있는 교회이고 아멘. 참 교회이며 하나님이 복을 듬뿍 담아주실 교회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까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귀해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뭐 하셨는데? 들으셨는데 그 들으셨다는 단어가 샤마로 이는 하나님이 귀를 곤두세우고 분명히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그들이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멘. 힘들다,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살기 어렵다, 아프다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느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아멘. 세상에서는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에 오면 특별 소유, 아낌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상에서도 부모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천국에서도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이같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줄 자가 있고 특별히 아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은 너무도 귀한 것이다. 아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멘.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질을 하게 돼요. 사기꾼을 만나면 여러분 사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을 만나는 동시에 신앙이 돈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서로를 길게 했느냐?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라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변화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요, 복 중에는 물질의 복만 복이 아니에요. 복 중에는 변화의 복도 복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변화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 변화가 돼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물질이거든요. 우리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복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 원칙이에요. 구조예요. 사도행전은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해요.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바로 누구라는 거죠? 데오빌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까? 내가 데오빌로는 데오빌로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을 받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자는 문이 열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데오빌로는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한 자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데오빌로를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데오빌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첫째,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였답니다. 1장 3절에서 누가는 써보낸 자고, 데오빌로는 받은 자고, 무엇을? 서신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보냈어요. 2권을. 따라서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동시에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책은 모두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책의 연관성은 먼저 쓴 그림,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져 있어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행하시며 승천한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고, 나중에 쓴 그림, 무엇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이 일을 기록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까지 이성 즉 예루살렘에 유하라 이렇게 하였다면,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으므로 의학적 수어가 많고, 의학적 수어라는 말은 문장에서 주어의 상태, 성질, 동작 따위를 풀이하는 말을 수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많고 공통된 수어가 40여 군데나 됩니다. 누구였기 때문에?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고조한 사람 누가밖에 없어요. 다 떠나버렸어.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버렸다. 그런데 누가는 철저히 누구를 따르느냐? 바울을 따른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여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다. 교회는 사실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의 유기체예요.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당시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지만 즉 붓을 든 사람이 많았지만 성경을 쓰려고 하나님은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한 누구를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도록 보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 쓰고 있죠?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성경 쓰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인고로 그와 끝까지 함께한 자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할 수 있는 특혜를 주셨다. 아멘.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려는 사람이 누가 외에도 많았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한 누가가 낙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 선상에 있는 글이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부터 점점 교훈이 깊어져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누구라고요? 각하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누구요?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을 아노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각하라고. 각하라는 호칭을 써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 호칭으로와 당시 데오빌로는 로마의 상당한 수준의 귀족이 아니면 고위급 관리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호칭을 쓴 것이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춘 것은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여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는 호칭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강조를 하고 있느냐? 그는 지금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지금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예요. 그러기에 그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자였고 복음에 막 눈을 뜬 사람이었는 고로 이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누가가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같이 누가는 그에게 좀 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알게 하려고 본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 누구에게? 각하에게. 이러므로 여러분은 좀 더 예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 가르침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진리에 대하여 깊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자는 마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 나무 같아서 세상이라는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려요. 신앙이 넘어져 버려요. 자빠져 버려. 무너져 버려.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깨닫고 좀 더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하는 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 아멘. 발전 상태를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하여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는 데오빌로 누구요?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굉장히 강조를 둔 거예요. 강조형이에요. 각하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즉 호칭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에는 데오빌로가 초신자가 아니에요. 복음에 막 눈뜬 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멤버십, 즉 교회의 구성원 안에, 제도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각하라는 호칭을 빼버리고 데오빌로라는 호칭만 사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오이코스가 하나님의 집에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고,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에클레시아의 지식이 있었고, 세상에서 나를 빼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빼냈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인들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나누는 코이노니아였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뜻하는데, 그는 그 집단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된 거예요? 그래. 자, 변화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호칭을 썼고? 각하. 각하. 변화된 이후에는 데오빌로. 오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각하와 데오빌로의 차이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각하는 변화되지 않은 상태, 데오빌로는 변화된 상태. 이같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쯤 되었을 때 데오빌로는 세상에서 불려지는 각하가 아니었어요. 각하는 고위공직자나 권위 있는 인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경칭으로 존귀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대통령 각하 그러잖아요. 그는 이제 각하가 아닌, 따라합시다. 그는 이제 각하가 아닌 그야말로 성도였다. 하리오스였다. 성도였다. 그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각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라는 호칭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변화되지 않을 때는 자녀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얻었던 어린아이, 젖먹이신 자, 자녀에 불과했다. 양자나 신자의 동격인 수준인 자녀에 불과했다고. 어느 때는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는 각하야. 너는 각하야.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니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각하라는 신분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이제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과 교회의 칙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시냐?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적인 각하이냐, 아니면 변화된
데오빌로냐? 여러분이 답을 내놔야 돼. 여러분 각하입니까? 아니면 데오빌로입니까? 우리는 이 각하인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여 각하는 구원의 복만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오빌로가 될 때 굳이 물질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사인. 왜냐? 성도부터 물질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서 벗어나, 각하에서 벗어나서 성도의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 아멘. 성도의 반열에 올라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에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심의 온의, 극마 화의, 무슨 얘기냐? 팔복에 나오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비로소 데오빌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물질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이 왜 먼저 쓰였고 사도행전이 왜 나중에 쓰여진 책인 걸 여러분이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데오빌로가 변화되지 않은 가까이 있을 때는 누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그리고 변화됐을 때에는 사도행전이 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컨대 여러분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각하에 들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변화된 데오빌로에 들어가야 하는 답을 여러분이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 지식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사실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각하에서 벗어나겠죠. 아멘. 왜냐?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멘. 데오빌로로 올라가야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데오빌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사도행전에는 그냥 데오빌로요 라고 하였지 각하라는 말이 없듯이, 말씀에 관심과 호감이 없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도 각하라는 호칭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변화된 사람은 각하라는 호칭 대신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아들은 아무에게나 붙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자에게 붙는다는 겁니다. 히브리 5장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녀와 아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자녀는 공로가 없어요. 아들은 공로가 있어요. 자녀는 justification, 칭의를 얻어. 아들은 sanctification, 아들은 자기 한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하의 호칭에서 벗어나 진정한 데오빌로가 되려면 5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교회에서 겉도는 신자가 아닌 멤버십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데오빌로는 누가의 전도를 받고 믿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변화된 것은 멤버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때 일어나느냐? 교회의 멤버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아멘. 아웃사이드에 있으면 아직도 누구예요? 각하.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각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각하이십니까? 아니면 데오빌로이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공동체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절대로 각하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두 번째, 주일 예배 출석 교인으로 출석 후에 도장만 찍는 교인이지 말아야 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각하같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교회의 언저리에 걸쳐있는 교회되면 안 된다. 아멘. 쏙 들어와야 돼.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쏙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내가 사회 국회의원 장관입니다. 언저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할 때에 디오빌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 누가 다져주질 않아요. 매주 다지듯이 내가 다져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가 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디오빌로가 어떻게 교회 멤버십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누가복음을 통해 디오빌로를 복음으로 교육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교육은 제2의 천성을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배우며 또 배웠으면 확실한 일에 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영향을 끼쳤죠? 누구를? 디오빌로를. 여러분도 말씀에 영향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 뼈에 새겨야 돼. 나는 절대로 각하가 되면 안 되겠다. 아멘. 나는 누가 돼야 되겠다? 데오빌로가 돼야 되겠다. 각하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고 데오빌로는 변화된 사람이다. 네 번째, 믿는 자는 배우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아멘.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 뺏기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준비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먼저 마음이 준비되고 배우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 아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배우는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를 않게 된다. 아멘. 배우기 위해 먼저 뭐가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되고 겸손해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첫 걸음을 뛴다는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앙의 연수를 내려놓아야 한다. 뭔 얘기냐 이게? 신앙은 연수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은 것으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 이것으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 깨닫는가 하는 깊이로 재는 것이다. 아멘. 모태신앙으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내가 한수입사 그거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가 이거로 재야 된다는 거예요. 연수로 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믿는 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은 올리고 자긍심도 우리가 고치시켜 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화려했던 데오빌로의 옷을 내려놓고 겸손히 신앙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즉 액츠를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퍼져가고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 땅끝까지 퍼져가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대역사가 사도행전인데, 따라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강력한 큰 부흥의 파도를 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하가 아닌 나의 변화된 모습인 누구? 데오빌로이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들어가면 각하에서 벗어나요. 데오빌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변화됐던 것처럼 나도 변화가 돼야 되고, 말씀 잘하면 나도 변화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아무리 변화시켜 주시려고 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변화된 데오빌로가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아멘. 건강한 가정이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사도행전 대장정의 막은 바로 변화되지 않은 각하가 아닌 변화된 데오빌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가 변화된 데오빌로를 요구하고 있다. 아멘. 누구의 요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은 각하로 살지 말아라. 변화되지 않은 채 살지 말아라. 복이 없다. 변화된 데오빌로로 살아라. 이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큰 부분이에요. 핵심이에요. 나의 인생과 신앙이 언제 마감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일은 몰라요. 요즘 장례 시기치가 자주 다녀오잖아요. 얼마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이요, 나의 인생과 신앙이 언제 마감될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주여.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성령님 각하에서 데오빌로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면 또 데오빌로의 변화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나도 변화된 이야기로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가난이 변하여 부요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불신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해주시며 질병이 변하여 고침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영적인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각하가 아닌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데오빌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남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반응하고 그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자,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각하로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누구로 살아야 된다? 데오빌로.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아들이야. 데오빌로는 변화된 사람이야. 각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다. 고로 저도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각하로 살지 마시고 데오빌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 각하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각하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데오빌로로 살겠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아들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